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부분은 아마 오디오가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겁니다. 새벽부터 듣기에 불편함을 줘서 죄송한데요. 이 방송이 또 여러 가지 바뀌어서 지금 아마 오디오가 명확하게 들리진 않으실 겁니다. 함께 그래도 최대한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는 것 같으나 자세히 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를 대할 때마다 어렵게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눈에 들어오는 목록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13장은 우리 백성들에게 피부병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이게 번역상 나병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나병 환자, 즉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라고 많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연구를 거듭한 결과 그렇지는 않고 이거는 악성 피부병에 관한 겁니다.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때 제사장이 진찰하고 그들 격리시키거나 나중에 낫게 되면 다시 복귀시키는 그러한 세밀한 사항을 일러두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흐름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동안 제사법을 살펴봤거든요. 제사법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연결점으로 흘러가냐면 이 동물들을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에 대해서 구분을 좀 두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것과 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 어떤 제사 속에서는 어떤 동물을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초반에 살펴봤다면
나중에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겪고 나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짐승과 관련한 정함과 부정함을 얘기하다가 12장에 이르러서는 산모가 출산을 하게 될 때 어떻게 격리를 해야 하는지를 일러두고 있거든요. 그냥 제사와 우리가 먹을 것과 먹지 말 것, 짐승에 관한 것, 그리고 사람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을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있는 짐승에 관한 문제, 곤충에 관한 문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에 대한 피조 세계에 관한 것으로 살핀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마치 창세기의 창조 기사가 생각나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레위기에서 계속 우리에게 읽어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람에 대한 피부를 살펴보는 거란 말입니다. 나중에 이 뒤에 가면 옷에 대한 이 곰팡이나 피부병, 집에 있는 곰팡이나 피부병에 대해서도 언급하거든요. 이 흐름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도드라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피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규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도록 힘쓰라. 나는 제사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의 예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의 일상마저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피부병에 관한 겁니다. 성도의 피부를 관찰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예배의 관계 속으로만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목회자는 확인을 하고,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잘 못 서는 것으로만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세세하게 성도의 피부를 관찰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우선은 이 레위기서 본문을 위해서 좀 구분을 둘까요? 약간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구분이 잘 되도록. 이게 13장 초반에도 구분이 되어지면 좋지만 우리가 시간상 18절, 오늘 본문부터 보면요, 18절 보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입니다. 종기가 생긴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은 겁니다. 여기서 낫다라는 표현은 사실 치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치료를 받아서 나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료를 받았다 나았다가 피부병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가 피부병이 생겼는데 악성 피부이면 그를 가두어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던 경우에 피부병이 생기는 경우가 18절부터 펼쳐지고 있고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입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입니다. 근데 화상을 입고 나서 또 다른 피부병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부정하게 되는 피부병이 생기는 경우에 그를 격리시켜라 라는 거죠. 그 다음 29절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이 수염은 턱에 관한 건데요, 머리에나 턱 부분에 피부병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진찰을 해라, 그리고 격리를 해라 라는 거고요. 마지막 38절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생기면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부병이 아니니 그를 정하다고 하라. 이 어루럭이라고 하는 것은 무해한 피부 발진입니다. 어루럭이라는 표현 혹시 성도님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해롭지 않은 피부 발진이기 때문에 그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하다고 얘기하라 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네 가지 경우인 거죠. 이 네 가지 경우에 동일하게 제사장의 진찰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만으로 우선 이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려 보시죠. 제사장이 진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에 대한 출석 확인만이 아니라 제사와 관련된 제사법만이 아니라 성도의 몸을 살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몸은 단순히 몸만은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이 아팠기 때문에 오게 되는 마음에 관한 문제요, 부정함으로 격리되면 회중에 참석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외로움에 관한 것이요.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조차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격리된 상황 가운데 떨어져 있는 한 성도를 살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자칫 제사장에게 옮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진찰하도록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진찰이 대충 진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밀하게 살핍니다. 이것이 어떠어떠한 경우에 정한지,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부정한지를 세밀하게 살피고 한 번 살피는 걸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1회 동안, 즉 7일 동안 격리두었다가 다시 살핍니다. 다시 살펴서 그것이 피부에 퍼졌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는 정하다고 할 것이요 또는 부정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1회 후에 다시 또 살핍니다.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계속해서 살핀단 말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할까요? 우리는 서로 진찰하는 관계입니다. 목회자만 성도를 진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진찰해야 되는 관계이죠. 우리는 서로의 삶이 진찰되어야만 하고 서로의 성도의 몸이 진찰되어야만 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진찰되어야만 합니다. 한 사람의 문제는 단순하게 교회에 오고 안 오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피부, 몸과 관련된 거고 그러기에 마음과도 관련된 겁니다. 이러한 진찰을 게을리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밀하게 살필 것, 정직하게 살필 것, 성실하게 살필 것, 신중하게 살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의 걸림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면 어떠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본문, 서로 진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 어린 부교역자가 지식적인 것만 전달하려고 하고 있네.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지식적인 것 전달하고 전혀 다른 것에 있어서는 살피지 않네. 이런 부분이 또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할 자리에 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문이 중요하게 본문에 충실하는 것은 맞는 행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얘기하면 성도님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잔잔하게 얘기하고 드러내야 좋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진찰에 대한 관계의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당신은 진찰을 잘 합니까? 관계를 잘 맺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부분 또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 데에서만 성도님들과 마주할 때가 많고 사적인 자리로 마주할 경우가 별로 없지요. 그러니 진찰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미 설정되어 있고 그러한 일로 목회가 펼쳐지고 있는데 진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성도의 관계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 와닿지 않는 것인 것처럼 이미 우리는 진찰하고 있는 관계가 아닌데 이런 본문을 살피면 무엇 하나에 대한 회의가 든다면 우리의 삶을 서로서로 돌아봐야 하겠지요. 서로서로 진찰하는 관계가 아닌데 진찰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있으니 마음속에 걸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전체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녹아져야 하는가는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할 영역일 듯합니다. 여러분도 저의 삶에 관심이 없다면 저도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없을 수 있는 관계로 계속 펼쳐질 수 있겠지요. 이러한 사슬이 앞에 서는 기능과 역할로서만 이루어지는 목회적 관계가 서로 깨트릴 수 있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갈 것이고 계속 그렇게 본문만 대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될 영역이겠죠. 이 고민이 여러분 각각 잘 되어서 진찰할 수 있는 성도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밀하게 진찰하는 것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만 다하면 사실 그 사람과 친밀해지고 싶지도 않고 관계를 맺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싶지도 않고 우리에 대한 이 환부를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마음의 상함을 오픈하고 싶지도 않은 여러 가지 냉랭한 관계 유지 가운데 우리가 교회됨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나이다. 마음속에 걸림이 있고 적용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현실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목회자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성경에서 원하시는 대로 서로 진찰해 가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관계로 다독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동력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